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 전통은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 사실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미국 교회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사실 추수감사 예배를,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의 추수감사절이 있나요? 1500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은 맥추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는 두 가지죠. 감사와 축복.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다시 반복하여 말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4편의 고별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고 그 산에 장사 지냅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출애굽한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자손손 후손 대대로 누릴 수 있을까? 그 팁을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과 저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반대의 결과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시에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4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축복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 불순종하고 저주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세의 설교의 내용 중에 4분의 3은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과 저주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복을 받고 이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축복에 대한 선포보다는 불순종할 때 저주받게 된다는 사실은 분량적으로 볼 때 4분의 3이나 됩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들을 향해서 모아놓고 한 4번째 고별 설교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결론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네 눈앞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어렵나요? 성경은 분명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가깝다.
그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서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을까? 뭔가 음모가 있겠지. 소위 말해서 음모론, 뭔가 히든 카드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은 단순합니다. 순종하냐? 복 받는다. 불순종하냐? 축복은 순종한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순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순종하려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고, 희생하기보다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이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냥 넘어가길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묵상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내용은 골리앗 내용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내용입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골리앗, 세 번째 누굴까요? 다윗의 이야기인가? 다윗이 등장인물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엑스트라예요. 세 번째 등장인물은 다윗의 세 명의 형들입니다. 자,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 사울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릅니다. 마치 빈 깡통이 요란하게 소리치는 것처럼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기술을 가지고 왜 골리앗이 싸울 생각을 안 합니까?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오히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40일 동안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40일간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울 왕은 만약 사울 왕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순간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울 생각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있을까? 야, 너희들 중에 나를 대신해 싸워줄 사람 누구냐? 나와봐라. 그럼 내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내 딸과 결혼시켜줄게.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보고 사울이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사울 왕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기로 결정만 하면, 낙심과 절망을 거부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골리앗은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다윗의 형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 정쟁의 병사로 참석했던 다윗의 형들 3명에게도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해놓은 축복을 축복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위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절망과 낙심이 앞서서 결코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절망, 낙심, 좌절, 패배감이 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낙심과 절망과 패배감에 쩔여 있다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결코 우리는 적들과 싸워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엑스트라로 등장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엑스트라인 다윗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다윗은 시골뜨기, 촌뜨기, 어린 아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그가 탁월한 능력이 있고 지략과 지혜가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모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다는 말입니까? 백발백중 질 것이 뻔한 싸움입니다. 그렇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백발백중 집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선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에 맞서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낙심과 절망과 패배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대항해 싸우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터로 가볼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수장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른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사울 왕과 싸우자고 지금 직접 도전해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와 싸우자, 누구를 보고 한 말일까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지휘관이 패배에 쩔어 있으니까 온 진영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40일간 기회를 주었는데 사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왜? 단 한 가지 이유, 패배감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결국 엑스트라에게 빼앗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의 형들 3명이 등장하죠. 그들은 그 전투의 장교로 참전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차출된 장교였습니다. 일반 무명의 병사들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중간 관리자들이라도 결정해서 일을 온전히 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그곳에 보내는 것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기 천부장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이에요.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아마 이새와 막연한 사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새는 전쟁터에 병사로 참석한 자기 아들들에게 사적 양식을 조달해 줄 수 있을 만큼 사식을 자유롭게 조달해주고 아들들은 받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빽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 3명은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형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과 이 세상적인 어떤 기득권을 선점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회의 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뜬금없이 등장한 시글뜨기 촌뜨기 무명의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엉뚱한 사람이 그 사실을 간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시에 같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때 나이가 12살, 15살 내외였습니다. 18살 이상 되지는 않았을 것이 틀림없어요. 왜?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에 참석할 수 있는,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다윗의 형들 3명이 있지만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또 다른 형들 3명이 더 있어요. 그중 다윗은 7남매 중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5살 내외, 아니 12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얼떨결에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딱 한 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막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그 막내가 왔는데 형들이라면 야 고맙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갖고 왔네 어이 볶음국식 갖고 왔네 야 너 참 어떻게 전쟁터를 뚫고 왔냐 너 참 갈 때 조심해라 형들이라면 정상적인 형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면 우리 막내 요한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이 형들은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몰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제치고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찌질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그가 나타낸 거룩한 분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말을 딱 한 번 듣자마자 거룩한 분노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쉬운 것이다.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는 그런 그 습관을 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분별조차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어떤 불가능한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서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기게 하실 거예요. 물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러 왔던 패배감, 절망감, 낙심을 저는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에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진작 그렇게 결정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맞서 일어섰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타날 때 사울이 비우셨어요. 네가 어린아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난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흔쾌하게 다윗에게 허락했나요?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순종해야 할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해야 될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 내 앞에 있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경고예요. 두 가지 길이 분명히 너의 앞에 있다.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다.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들어가 차지하면서 살아야 할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직설적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너희들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축복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한 끗 차이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와 종교에 굴복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라는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가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사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그 땅에 보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문화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한결같이 원망하고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문화에 종속되어 있었던 광야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다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게 될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땅의 풍속, 그 땅의 풍속은 애굽 문화, 애굽 종교보다 훨씬 더 사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문화도 거부하고 가나안 문화도 거부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행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 문화와 가나안 문화를 거부하라고 명령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결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이 지배하는 문화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음란한 문화였고 사악한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인신제사 풍속이 있었던 종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면 그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을 몽땅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 종교가 무슨 종교였기 때문에 이토록 엄중한 경고를 했을까요? 가나안의 신은 우상은 인신제사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속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려 보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자,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덮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내 하나님께서 내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축복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대답을 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신 옳게 보이려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요즘 알바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데 유학 시절에 알바를 했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컨트랙을 맺어서 청소하는 일을 해요. 강남의 어느 곳에 가서 청소하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밀차에다 차곡차곡 담아서 건물을 삥 돌아서 건물 뒤에 주차장 쪽에 가서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사이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 너머가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야. 그래서 제가 창문을 띄어서 박스라든가 재활용을 글로 다 던져버리고 무거운 건 밀차를 끌고 삥 돌아서 갖다 놓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나한테 돈이고 시간이 그 자원인데, 그런데 그 건물 관리인 청소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지저분하면 제가 깨끗이 청소해드리면 되죠.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드리면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출근하기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출근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던져버리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가봤더니 문을 띄려고 하니까 문을 열 수가 없어.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문을 꽉 박아버리고 화장실에 창문이 열어놔야지 냄새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까닭 없이 나한테 그 일을 못하게 하고 해서 창문에 대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청소하는 여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창문을 못을 박아버렸습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랬더니 그건 대개 사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뭐가 그렇게 피해가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것도 그 혼자서 이럽니까? 그 넓은 데를 힘들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그 사람들이 축복이 안 나오더라고요. 축복이 안 나와요.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더 일을 해야 돼요. 박스 같은 걸 다 접어서 차곡차곡 해서 밀차에 싣고 삥 돌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거기가 강남이기 때문에 또 주차를 해놓고 하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난리, 발레 파킹하는 사람들이 빨리 차를 빼라고 왜 영업집에 와서 당신이 막 방해하냐고 막 이러니까 10분이라도 빨리 일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일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안달을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계명의 핵심은 10계명이고 10계명의 핵심은 사계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돼요. 동일한 맥락에서 볼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입니다. 모세 고별 설교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이 옥감 내게 서주며 저들이 없지만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